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염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통독 범위가 9장부터 13장인데 오늘 본문 11장 전체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아침 묵상에서 믿음과 순종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랬는데 그 산 삶이 순종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매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의를 행했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불의 세력도 멸하고 칼날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지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집중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엔 괄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번역들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개역개정에 있는 번역보다는 이 두 가지가 더 의미가 맞아 보이죠. 하나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와 토굴로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맞는 것은 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어서 그들이 산과 동굴과 광야와 토굴로 간 것이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이들도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증거만 있고 그들이 받지는 못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직 증거만을 바라보고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사셨고 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역을 사명으로 받아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 말이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1장을 통하여.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의 창시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완성하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삶으로, 다스리시는 삶으로, 또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신원하시는 심판주로서 이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이 위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움에 너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그냥 삶 가운데서 오는 고난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들을 받으시고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큰 약속과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믿음과 훨씬 더 큰 순종으로 훨씬 더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한 모든 일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또 오늘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고난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것들을 진짜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라볼 수 있다면 네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얼마나 가치 없게 되냐면, 야, 이 세상보다 토굴이 더 낫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의 것들은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하게 다가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땅의 가치들이 무엇입니까?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의 가치는 우리에게서 좀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보고 결단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삶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이 토굴보다 비루해 보일 만큼 그럴 정도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도고 기도는 울산 지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울산 지역 교회들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울산 지역을 향한 선교와 섬김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목 건강을 위하여서, 또 교회 여러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